이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감사인데요. 다음에 그림의 공통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짠.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중독? 중독. 중독되기 쉬운 그런 것들이죠. 알코올, 담배, 핸드폰, 그리고 일중독. 이렇게 아, 이제 중독되기 쉬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물어볼게요. 질문해 볼게요. 감정이 중독이 될 수 있을까요? 감정.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정도 중독이 된다. 그럴 수도 그렇다, 있을 것 아니다. 같아요. O, X, 시작. 하나, 둘, 셋. 오, 다 O라고 하셨네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각한 중독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정작 자신이 해로운 것에 중독되어 있다는 자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비교와 평가, 겉으로 보이는 가치 기준으로만 자신의 삶을 제한하는 사고방식에 중독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전에 우울감에 중독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감정이잖아요. 그냥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거기서 나오는 방법 되게 쉬워. 그 생각을 끊으면 되고 거기서 나와서 다른 것을 하면 되는데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그 감정에 계속 머물고 싶어요. 그게 바로 감정에 중독되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 가치를 그 기준을 삼아서 나의 삶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제한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중독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반대의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행복감이 낮아지고 부정적 감정이 올라가고 부교감 신경이 비활성화되고 이런 것이 일어나죠. 그런데 반대로 감사가 이렇게 넘치잖아요. 그러면 이 책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행복감이 증가하고요. 부정적 감정이 약화됩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심장은 정상 속도로 뛰고요. 호흡은 정상 호흡이 되고요. 그리고 혈액이 정상적으로 돕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그 수치들 있잖아요. 당뇨 수치, 혈압의 수치 이런 것들이 정상화 된다는 거죠. 긴장이 풀리게 되고요. 스트레스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긴장이 풀리니까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잠을 지속적으로 못 이루는 그런 분들은 굉장히 긴장감이 높고 스트레스가 계속 증가하겠죠. 맥박이 고르고 안정되고요. 위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혈액순환 잘 되고 체내 독소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스가 더부룩한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이 감소되고요. 그리고 항암 작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체 활력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높아진다.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오늘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사회적인 그런 관념, 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감사의 주된 내용 골자입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감사라고 검색하면요. 정말 많은 책들이 진짜 많아요. 감사에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책으로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라는 키워드는 정말 단순하지만 단순하지 않고 정말 쉬운데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 거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 감사. 여러분 감사 하루에 몇 번 감사하고 사시나요? 만약에 중독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감사가 잘 눈에 안 띌 수 있어요. 못 보는 거죠. 중독돼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나고 그것만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는 진짜 감사는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럴 때 감사가 무심코 나오는 것 같아요. 아프고 나면 비로소 감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멀쩡했을 때 그때 감사한 거였구나 과거형으로. 잃고 나면 비로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라도 있었던 거가 감사 그거 마저도 잃어버렸네. 감사가 비로소 나오는 거죠. 과거형으로. 그 다음에 부족해지면 비로소 나오는 게 그거가 있어서 그나마 있어서 다행이었던 거구나 라면서 과거형으로 이렇게 감사가 튀어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소하고 하찮은 오늘의 일상, 어제의 일상, 지난 한 주간의 일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것에 거기에 감사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보세요. 어떤 감사가 있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거죠. 비가 오는 날인데 우산이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입고 나갈 셔츠가 있어서 감사하다. 또 오늘 등산을 가는데 나에게 등산화가 있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오늘 해가 엄청 뜨겁고 더워. 그런데 구름이 살짝 해를 가려줘서 감사하다. 밑에 비빔밥. 오늘 비빔밥을 아주 맛있게 먹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뭐 냉면. 냉면이 참 뿔치 않고 맛있는 냉면을 먹고 싶었는데 친구가 나에게 냉면을 사줘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건 뭐죠? 무슨 그림이지? 손? 눈? 손? 깨끗한 눈? 손? 손? 이렇게 저는 손에 좀 땀이 잘 나요. 그래서 손을 정말 닦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안 닦으면 너무 힘들 때가 있어. 그때 손을 닦고 나면 정말 개운하고 기분이 좋거든요. 손을 닦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저는 세탁기와 자동차인데요. 난 진짜 이 신문물, 옛날에 우리 할머니 시대에 저 태어났으면 정말 빨리 어떻게 몸져 누웠을 거예요. 내과 가서 뭐 얼음 깨서 빨래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거려. 하지도 않았는데 세탁기 정말 고맙고, 그리고 자동차가 저는 너무 고마운 그런 물건이거든요.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상에 감사 뭐가 있는지 하나씩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아무나 먼저 하는 거예요? 네, 눈치 게임 마냥. 저는 네. 최근에 제가 자주 했던 감사의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희 막내 아들이 이렇게 축구하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해요. 막 뛰어노는 걸. 그러다 보니까 신발을 사줘도 몇 개월 못 가고 멀쩡한 신발이 없는 거예요. 축구화를 사줘도 일반 운동화를 신고 축구를 해가지고 비 온 뒤에 흙탕물에서도 막 뛰어놀고 막 이런 엄청 지저분하고 그런데 막 스트레스가 막 이렇게 쌓이다가도 그래도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는 건강한 다리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감사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눈치 게임 어렵다. 윤진 집사님이 지목해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 맨 위에 왼쪽부터 곽설아 선생님. 저는 요즘에 밥 먹기 전에 기도하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늘 당연하게 먹었던 것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좀 감사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좋아요. 밥 먹을 때 감사가.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누구로 할까요? 설아 쌤이 지목해주세요. 저는 표한결 전도사님. 네, 저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늘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성적인 가을이 찾아왔구나. 참 감사한 계절이 또 찾아온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이쁜 계절. 감사합니다. 좋아요. 저는 김영화 집사님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항상 매일매일 하늘을 보면서 감사해요. 예, 제가 극한 힘든 시간을 거칠 때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게 하늘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매일 다른 하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널 사랑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하늘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제 핸드폰에는 하늘 사진이 진짜 많은데, 네, 그래서 하늘을 보는 걸 매일매일 좋아하는데, 요즘은 저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내가 운전을 해서, 예,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갈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을 그래서 되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늘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좋네요. 그러면 이제 이면호 선교사님, 목사님도 계시구나. 네, 이면호 제가 선교사님. 제가 다음에 목사님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머릿속에 지금 두 개가 떠오르는데 두 개 하면 안 돼요? 2개 해도 돼요. 그럼요. 나는 일상 속에서 감사한 거는 제가 오늘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진짜 몇 개월 만에 축구를 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군대에서의 축구. 몇 개월 만에 축구를 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네, 거의 한 2개월치를 한 번에 뛴 것 같이 많이 뛰어가지고 감사했고요. 그리고 요즘에 아침을 같이 말씀과 기도로 깨우는 그 컴파스 선교사 동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비전을 나누고 대화를 하는데 가슴이 조금씩 뻐근해지는 걸 느끼는데 그게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다. 감사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 좀 소소한 것을 뽑자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제 목회실인데요. 컨테이너예요. 이제 교회 공간이 없어서 컨테이너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근데 이 공간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목회실이 있어서 이 공간이 정말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고 여기서 모든 게 설교도 나오고 모든 것이 다 이 공간에서 나오는 이 공간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좋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네. 민정이 일하고 있는데 네, 할 수 있나? 네, 저는 음, 그냥 매일매일 감사한 거는,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서 저희 가족들 다 안전하게 귀가해서 이렇게 같이 만날 수 있는 것이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진짜 소소한데 중요한 감사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민정 씨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소소한 일상에서 정말 감사를 찾으려면 정말 많이 찾을 수 있더라고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이 지나치면 부정적 사고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일수록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을 통해서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 고민을 이렇게 딱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감사를 막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걱정, 염려, 근심이에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당장 나타나지도 않고 당장 해결이 되지도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자꾸 이렇게 미루어 두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가족들에 대한 고민, 해결책이 없는 고민들 중에 가족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아요. 특히 이제 엄마, 아빠로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걱정을 많이 안고 살아요. 얘가 이러다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이게 손톱 물어뜯는데 저 진짜 이 고민 엄청 컸었거든요. 손톱 이렇게 물어뜯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불안하니까 얘 뜯는 거지. 근데 이렇게 뜯다가 손톱이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아이를 다그치게 됐죠. 하지 말라니까. 그 뜯으면 손톱 못 생겨져. 없어져. 이렇게 다그치게 돼요. 그러면 이 다그치니까 아이는 더 불안하죠? 그러니까 몰래 뜯는 거예요. 저기 가서. 해결책이 없어. 돌고 도는 거죠. 걱정, 근심이 돌고 돌아요. 또 이런 고민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 진짜 물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 집 하나 구해야 되는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통장 잔고는 없고 고민이다. 이런 해결책이 그렇게 나지 않는 그런 고민을 떠안고 살아요. 또 지난 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거든요. 근데
금방 금세 한 몇 주 하다가 이렇게 말겠지 했는데 진짜 지속적으로 오래 가네요. 그런데 그 여파가 이제 곳곳에서 터지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물류, 물값, 기름값, 그리고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다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그리고 달러도 이렇게 환율이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다 고민이 되고 있을 수 있어요. 해결책이 당장 나에게 있진 않아요. 또 우리 청년들 많이 있잖아요. 연애하고 결혼도 해야 하는데 과연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을까? 그런 과정을 꾸려갈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고민들은 정말 저에게도 끊임없이 찾아왔었어요. 정말 귀엽죠? 이 귀여운 아이가 점점 안 귀여워지더라고요. 이게 통통해지는 거예요. 통통해지더니 급기야는 이렇게 통통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고민이 많았죠. 그런데 그 고민은 사실은 그냥 저의 그냥 기우였어요. 크니까 뭐 살도 빠지고 젖살도 빠지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여기에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기 옆에 계셔가지고 제가 편하게 말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고민이 있었어요. 이렇게 통통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서 그것이 그냥 고민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성장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둘째예요, 둘째. 둘째는 시력이 엄청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안경을 이렇게 쓰는 그런 아이였어요. 원시가 너무 심해서 고도 원시. 그래서 5살 때부터 이렇게 안경을 뱅글뱅글 돌아가는 안경을 썼어요. 2번 압축을 해야 두께가 그래도 봐줄 만한 그런 안경을 쓰고 다녔는데 너무너무 고민이 됐어요. 이 아이가 눈 때문에 고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햇빛을 보면 너무 눈부시니까 시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막 눈부셔하고 막 이랬어요. TV 볼 때 이렇게 째려보는 것처럼 그렇게 TV를 보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살면 어떡하지? 게다가 출농증, 코도 비염도 심해가지고 아주 힘들게 지금 환절기 되게 심하고 힘들게 보내고 있어요. 이 아이가 제대로 크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뱃속에 잘 두질 못해서 한 3, 4주 정도 빨리 태어났거든요. 그 때문에 이렇게 비염이 심하게 온 건 아닐까? 이런 자책이 엄청났어요. 그런 것들이 저를 감사하지 못하게 막는 요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냥 잘 크더라고요. 우리의 고민들 대부분이 이렇게 지나면 괜찮은 것들인데 앞서서 걱정하고 앞서서 염려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긍정심리학의 대가라고 불립니다. 이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긍정적 삶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의 도움보다는 자신의 의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선택하는 거,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거, 행복하기로 선택하는 거, 이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하시면서 힘드실 거예요. 힘듦이 수시로 찾아와요. 수시로 찾아와요. 저도 오늘 힘들었어요. 진짜 이거 나 혼자만 이렇게 방방거리는 것 같고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리더의 자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 긍정적 삶을 막는 걱정, 염려, 근심, 짜증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사탄의 생각일까요? 분명히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몰쳐와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런 학자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밝혀내는 거예요. 우린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선택하는 것,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되고 있다는 그런 감지할 수 있잖아요. 행복은 누가 가르쳐 주거나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발견과 창조를 통한 자기화의 과정이다. 여기에서는 스스로 발견하고 창조를 통한 자기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인도를 받고 계시나요?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인도는 늘 받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난 한 주간 나에게 들었던 그런 느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중에서 어떤 감정들을 나는 느끼면서 살았는지 한번 픽 해보세요. 선택해 보시죠. 한 개씩 골라볼까요?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좀 위축됨이 있었어요. 위축이 좀 됐었어요. 왠지 모를 위축감이 좀 있어서 나 이거 진짜 조그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도전되는 것에 좀 위축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우리 한결 전도사님 어떠셨나요? 이번 주는 좀 활기찬 활기찬. 한 주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설아쌤 어땠나요? 죄책감이 드는. 죄책감이 드는 네. 뭔가 이렇게 일이 있었나 보다. 저는 뭐 항상 뭔가 내 탓인 것 같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그런 감정이 지배 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 감정을 또 느끼셨어요. 우리 현호 선교사님 어땠어요? 저는 열정적인 열정적인. 좋아요. 부잣집 축구를 하는. 열정 축구, 군대 축구. 아니에요, 열정 기도예요. 열정 기도. 열정 기도. 좋아요. 열정적인. 좋습니다. 우리 영화 집사님. 저도 열정적인. 열정적인. 너무 바빴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할 일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막 일들을 막 해냈지. 좋아요. 네. 하나님이 해주셨죠. 하나님이 해주셨지.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할 뿐이었지. 좋아요. 목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좀 믿음이 부족해서 음. 여러 지금 중요한 사역들을 앞두고 초조함, 초조함. 초조함이 있지 않았나. 초조함이 있었다. 좋아요. 우리 윤진 집사님 어떠셨나요? 네. 저도 여기서 볼 때 약간 다 부정적인 것들만 눈에 막 들어왔는데 저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세 개를 구분했는데 세 개가 다 부정적인 거더라고요. 약간 두렵고 위축되고 혼란스러운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민정 씨 어땠어요? 네, 저도 좀 초조한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뭔가 초조함. 할 일은 좀 너무 많고 시간은 없고 이래가지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 혹은 어제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계속 느끼고 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 있대요. 이 책, 이제부터 행복해지기로 합시다. 이 책에선 이렇게 소개합니다. 행복을 가로막는 게 부정성 편향.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는가? 부정성으로 이렇게 긍정과 부정이 있다면 한 사건을 보더라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이런 긍정적인 편향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것으로 사건, 상황들을 해석하는지 이것이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비교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비교. 내가 저 좀 그런 거 많거든요.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 나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하잖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난데? 내가 요만큼 했는데 쟤는 원래 그런 거 잘하잖아. 난 그런 거 잘 못하잖아. 이렇게 하는 비교. 그는 돈이 많잖아. 난 돈이 적잖아. 비교. 그는 아이들이 참 우수하잖아.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잖아. 이런 비교. 비교가 행복을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비교하게끔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각각의 하나하나이지 비교하게끔 만들지를 않은 거예요. 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나구나. 하나님께서 1대1로 나를 만나주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쾌락의 쳇바퀴인데요.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볼 만한 게 뭔가 즐거움을 느꼈어요. 근데 그 즐거움이 지속되게 반복되잖아요.
그럼 그 즐거움이 떨어져요. 분명히 행복한 삶인데 행복한데 이런 거죠.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 대박이지. 저 진짜 넓은 집을 한번 이렇게 구경하러 갔거든요. 정말 넓어. 집 안에서 애들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막 타. 싱싱이를 막 타고 다녀. 80평이래. 그런데 주상복합 막 이런 곳에 이렇게 땅인데요. 그 집에 사는 아이가 친구가 사는데 처음에 갔을 때 너무 넓었죠. 그런데 살면 살수록 좁아지더래요. 느낌이 점점 좁아져. 이 쾌락이라는 것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계속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적응이 돼서 더 이상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행복을 가로막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요 행복을 가로막는 것들을 더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여기에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 두 번째로는 비교하지 않는 것. 비교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지속적인 작은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쾌락의 쳇바퀴 적응이 돼서 더 이상 즐겁지 않아, 더 이상 기쁘지 않아 라는 것에서 하늘을 봐도 감사하고 뭔가를 작은 걸 봐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한 것들을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이 행복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 책에 대한 내용 지난번에 다뤘었죠? 첫 시간에 그 SOI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했나요? 안 했나요? 제가 요즘 좀 헷갈리네요. 요 내용에 대해서 막 여기저기서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이 책에서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라는 제목이에요. 유태인 랍비가 저자입니다. 이 사람은 선량한 삶을 살았고요.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존경한다고 말해요. 그만큼 선량하게 또 베풀면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조로증에 걸립니다. 조로증은 되게 빨리 늙어가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15살이 됐는데 신체가 다 노화가 돼서 노화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라고 울부짖었죠. 그런데 이 저자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에서 생각을 전환시킵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의미 있게 바꿀 것인가로 전환시켜요. 이 고통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로 전환시키니까 그제서야 감사가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이 감사했다고 해요. 도대체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있어야 하지?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성소하게, 작게, 어떤 분들은 우리 영화 집사님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주 크게, 큰 폭의 어떤 고통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재정적인 부분으로, 어떤 분은 정신적인 부분으로, 또 어떤 분은 육체적인 부분으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전환시켜주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의미 있게 바꿀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그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미움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 아이를 죽이려고까지 갑니다. 그런데 다행히 죽진 않았죠. 대신에 더 안 좋아. 상황은 더 안 좋아. 나 같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노예로 팔려가요. 한 집에 막내 아들, 귀한 아들로 자라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사는 삶이 순탄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너무 이게 감명이 너무 깊어서 그 구절을 여러 번 봤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두기로 결심했대요. 그 순간 노예로 끌려가는 걸어가는 터벅터벅거리면서 걷는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 어린 진짜 부잣집 도련님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눈치도 없어. 그런 아이가 하나님께 뜻을 두기로 마음을 정했대요. 어떻게 의미 있게 바꿀 것인가. 그렇게 매일매일 살게 됩니다. 요셉은. 유튜브에서 한 청년을 만났어요. 위라클이라는 채널을 운영합니다. 박위라는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사고지만 자신이 이제 술 먹고 이렇게 하다가 객기 부리다가 높은 곳에서 추락했어요.
그래서 척추 이 아래로 척추가 이제 잘못되면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요. 그런데 이 청년이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아, 하나님, 도대체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아, 그렇죠. 내가 참 뛰어내렸지. 조용하시고 뛰어내렸죠. 아, 그러네요. 하나님, 그런데 저에게 풀리지 않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저는 제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것을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제 앞에 병상에 이제 같은 병상에 같은 비슷한 환자들이 모이잖아요. 하반신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하반신을 내가 감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환자는 사고로 한순간에 저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차에 치여서 하반신 저기 마비 판정을 받았어요. 저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따져서 물었대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 청년이 받은 그 대답은 네가 가서 위로해주고 네가 가서 저 사람을 도와주라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 박위라는 청년은 이제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휠체어에 탄 중도 장애인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휠체어 5년 차, 휠체어 2년 차, 4년 차 하면서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즐겁고 유쾌한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이 휠체어를 손가락도 힘이 없어서 좀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하거든요. 손바닥 힘으로 휠체어를 밀고 하는데 이런 힘을 계속 길러요. 그래서 지금 막 뭐죠?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사람들 병상에 가서 용기를 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격려해주고 함께 재활할 때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정말 의미 있는 일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사고가 아니었다면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을 거예요. 도대체 왜 이 고통을 내가 당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서 분노에서 바꿔지는 거죠. 어떻게 의미 있게 이 고통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박이라는 청년은 진짜 재밌는 걸 많이 합니다. 휠체어 타고 서울에서 어디까지 가기, 휠체어 타고 운전하기, 휠체어에서 차로 이렇게 운전석으로 옮겨가는 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를 유튜브로 다 보여줘요. 하물며 이런 것도 보여줘요. 휠체어 타고 똥 싸는 법. 이런 것까지도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을 굉장히 유쾌하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런 사람들, 중도 장애인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특히 제 눈에 들어온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젊은 여인인데요. 좀 처음에 보면 좀 이렇게 좀 바디 이걸 뭐라 하죠? 뭐 이런 모델? 아니 이렇게 이걸 뭐라 하죠? 이렇게 근육 키워서 하는 거? 바디빌더? 바디빌더, 보디빌더 이런 사람들인데요. 가만히 유심히 보면요. 왼쪽 팔이 없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팔을 절단하게 됐던 거예요. 처음에는 접합수술했는데 그 접합수술이 잘 안 됐대요. 그래서 다시 팔을 절단하게 된 거죠. 되게 예쁘죠? 헤어 디자이너예요. 이 사람은 정말 헤어 디자인이 너무 좋아서 이런 일을 너무 하고 싶었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고 그리고 절단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일을 계속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헤어 디자이너 직접 하진 못하지만 다른 그 일하던 그 곳의 사장님이 또 네가 와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라고 했더니 이제 몸이 어디가 이제 그 뭐지 이렇게 철심을 이제 넣어서 척추를 이렇게 곧게 해주려고 했는데 한쪽 팔이 없다 보니까 이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자세가. 그래서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운동하는 그 코치님이 아예 그냥 바디 프로필을 찍지 말고 저기를 해보라고 그랬대요. 이 대회에 나가봐라 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대요. 그래서 2달 운동하고 나가서 그 상을 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살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람들이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선한 영향력, 나의 삶이 간증이 되는 삶. 저는 처음에 그 제자훈련하고 간증을 하는데, 처음에는 제자훈련 시작할 때는 간증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 이러다가 간증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죠?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간증거리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불현듯 지나가는 생각이, 그러면 너에게는 간증이 생기기 위해서는 너의 삶이 굴곡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괜히 간증한다 그랬나? 하나님, 저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지 말고 저는 평탄한 삶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은혜는 나의 이 헤어나오지 못한 고통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게 감사더라고요. 너무나 기뻤어요. 여기서 살짝 여러분들에게 하나 보여드리고 지나가고 싶은 게 있어요. 장애인들이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런 것들을 참 찾아보니까 정말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악을 한번 감상하고 그리고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잘 나오고 있나요? 이런 연주였어요. 정말 우리가 뭘 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뭐 피아니스트들이, 혹은 여기 우리 설아 쌤도 피아노 잘 치지만 우리 설아 쌤이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이렇게 쳐도 이런 감동이 있을까? 내가 열심히 연습해서 이렇게 딱 치면 이런 감동이 있을까? 정말 이렇게 감동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특별한 그런 고통을 이겨낸 그 시점에 했던 결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페이버라는 책에서 이 책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 하형록 장로님이기도 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됐다 그러나 아무튼 이 대표님은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페이버가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자면 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더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글귀가 책 안에 있어요.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 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가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장을 거저 받았어요. 누군가로부터 거저 이식을 받았습니다. 이식을 받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이식 그 맞는 심장이 나타났다. 수술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옆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얘기하는 거가 어떻게 들린 거예요. 조금 전에 바로 몇 시간 전에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왔는데 그 여자는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대요. 목숨을 잃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하형록 회장이 받을 그 심장과 이 지금 막 들어온 그 교통사고 환자 심장이 같은 조건인 거예요. 이식받기로 한 그 심장을 이 여자에게 이식을 해도 적합한 심장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공교롭게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형록 회장은 그것을 양보하기로 결심합니다. 와,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양보하고서 그 이후에 이 회장도 일주일밖에 가능성이 없었어요. 일주일 이내에 심장 이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더 급한 환자에게 양보를 했어요. 근데 왠지 그럴 것 같더래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양보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의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뜻을 전했고 그리고 의사들은 절대 안 된다라고 했지만 이 하형록 회장이 완강해서 그대로 수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적합한 심장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10년을 살았는데 세상에 이 심장이 기능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던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심장 수술을 받을 때는 좀 더 까다롭대요. 왜냐하면 같은 조건이 나타나더라도 첫 번째 수술하는 환자에게 그 심장이 가지 두 번째 심장 수술하는 환자는 순번에서 저 뒤로 밀려 있다는 거죠. 그것에도 이제 순서가 있나 봐요. 그런데 당장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심장 기능이었는데 나타났다. 그런데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더래요. 왜냐하면 그 10년 전에 수술할 때 일주일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기한이 있을 때 우연하게 이제 심장 이식을 받게 됐잖아요. 내 심장, 내가 받기로 한 심장을 그 여인에게 양보하고 새로운 심장을 받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 받았던 심장이 건강한 사람의 심장이 아니라 이것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실험실로 가야 되는 심장이었대요. 그런데 그것을 급하니까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 하형록 회장이 그 심장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의사들은 알고 있었고 이 회장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기능을 다한 그 심장 때문에 다시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 찰나에 그런 전차로 이 수술을 받긴 했지만 정상적인 건강한 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심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거저받은 은혜, 뜻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순응했을 때 다시금 뜻을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하형록 회장의 간증이 담긴 페이버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사역하면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삶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20대는 20대의 나름의 어려움이 있고
30대 들어서 우리 현호 선교사님 30대인가요? 20대인가요? 딱 30입니다. 아, 그렇구나. 30 이제 들어섰구나. 30대는 30대 나름의 또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40대 넘어가니까 우리 목사님 40대신가요? 30대신가요? 43입니다. 40 초반. 40대 나름대로의 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영화 집사님이나 저는 이제 50대를 이제 앞두고 50대에 또 어려움이 있겠죠. 이제부터는 우리는 건강에 대한 어려움을 아주 잘 예민하게, 예, 또 겪을 언제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각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고통의 때에 찾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연결해 주는 게 감사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에게도 그런 기회가 왔던 것 같아요.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있습니다 라고 했고, 그 이상함 때문에 제가 그 이상함 때문에 시작은 아니었는데 8월 14일 부근부터 제가 감사일기 시작해보자 그래가지고 1일차 해가지고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쓰고 싶지 않았어요. 감사일기 쓰고 싶지 않았어요. 10월 28일 날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이어나갔어요. 건강검진 결과가 안 나왔는데 메일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상한 거죠. 근데 그래도 감사. 아침에 새벽 산행 간 남편이 그 빈자리 때문에 내가 애들 데려다주고 늦고 막 이런 막 다 늦어졌어. 그래도 감사. 작업하던 게 다 날아갔어. 그래도 감사. 라는 제목으로 감사일기를 썼고요. 그 감사일기를 내가 100일까지 써보자 라고 하면서 감사일기를 이어나갔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1년 지나서 감사일기 시작한 지 1년 지나서 100일차 해서 감사일기를 마무리를 했어요. 이렇게 100일 동안 감사를 하고 나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 삶에 감사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루에 10개씩 감사를 써보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쓰기 힘든 날은 적게 쓰지만 감사가 넘치는 날은 10개, 12개, 14개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닥쳐왔던 그런 고통들이 정말 짧게 지나가더라고요. 그 고통의 그 기분이 짧게 지나가면서 의미가 생겼어요. 그래, 암 환자로서 사는 삶 얼마나 또 스펙타클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암을 겪으면서 이 나비클래스라는 것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나비클래스 강의가 하나도 없었는데요. 이렇게 암이라는 질병을 얻고 거기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진짜 이거 나에게 너무 필요한 거구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걸 전해주고 싶어 라는 마음이 더 생겼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이죠.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의미를 찾는 사람들에게 너 할 수 있어 라는 의미를 이렇게 쏟아주고 싶었어요. 법정 스님인데요. 사실 이 나비 클래스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서 엘렌 화이트의 글이나 성경적인 글 말고 일반 서적의 글들을 좀 많이 넣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런 좋은 생각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 것 같아요. 행복은 필요한 걸 얼마나 갖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졌는가, 이것입니다. 라고 법정 스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있는 게 무엇인가? 정말 가난하고 진짜 가난에 쪼들리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엘리사에게 찾아온 생도의 그 부인, 죽은 생도의 부인, 과부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 선생님, 저에게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빚만 남기고 우리 남편이 죽었어요. 저에게 있는 거라고는 아들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도 이제 뺏기게 생겼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이랬더니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너에게 가진 게 무엇이냐? 저 가진 게 진짜 없어요. 기름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기름 요만큼을 가지고 활용을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너한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쬐끔인데요. 그 쬐끔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포도즙이 다 떨어졌어요.
너에게 무엇이 있냐고 말씀하세요. 있는 거라고는 물밖에 없어요. 포도즙이 다 떨어졌는데 물은 있어. 그랬더니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이건데 그거를 얻기 위해서 그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한테 지금 있는 거를 지금 말해봐. 그게 뭔지 그것을 드려봐라고 말해요. 나처럼 하찮고 나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을 쓰시는데 그 너의 하찮은 것을 드리라고 말하더라고요. 저 용기가 요만큼밖에 없는데 그 용기를 드리래요. 내 재능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그걸 드리래요.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런 법칙이었어요. 너가 가진 그 쬐끔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활용하신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이루신 그것을 맛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 책에서 3초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택시를 타고 이 저자가 택시를 탔어요. 미국이에요. 배경이 미국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저자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 차선에서 확 끼어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택시가 부딪힐 뻔했던 거죠.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편 그 끼어든 차가 갑자기 이 택시에게 막 삿대질하면서 막 욕을 하더래요. 너무나 화가 났대요. 이 저자가.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의 옆자리에 앉은 거죠. 조수석에 앉아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택시 기사가 그 끼어든 차 욕하는 그 운전자를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같이 욕을 해야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상황이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웃으면서 손을 이렇게 흔들어 주더래요. 어이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저자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운전 기사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화를 내도 적장 이렇게 분이 풀리지 않을 판인데 왜 기사님은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웃어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기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쓰레기차 같습니다. 그래서 절망, 분노, 짜증, 우울함 이런 쓰레기 감정들을 가득 담고 달려가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돌아다니고 있대. 쓰레기차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근데 이걸 쏟아내야 되잖아. 이게 감정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쏟아버릴 장소를 쓰레기차는 물색합니다. 아마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들은 당신에게 쓰레기를 버릴 거예요. 감정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얼토당토않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려요. 그런데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미소를 지은 채 손을 이렇게 흔들어주고 다른 일로 주의를 돌리래요. 제 말을 믿으세요. 틀림없이 전보다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말았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쓰레기차들에게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쓰레기차가 정말 많이 돌아다녀. 내 주변에 정말 교회에도 엄청 많아. 쓰레기차가 많이 막 돌아다녀. 그런데 그 쓰레기 감정을 가지고 돌아다닐 때 내가 그것에 휘말리면요. 나는 쓰레기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고 웃어 넘기래요. 내 감정을 거기에 휘말리지 않게 하라는 거죠. 어쩌면 가족이란 이런 온갖 나쁜 일로 인해서 생긴 감정의 찌꺼기를 정화시켜주는 존재일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해요. 그 정화시켜주는 과정에서 만약에 나에게 감정의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기도 하는데 내가 정화시켜주는 역할이면 너무 좋은데 내가 그 감정의 쓰레기 차가 되어서 이것을 내 가족에게 쏟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나쁜 감정이 그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염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느 틈엔가 안락한 가정은 하수구, 악취나는 하수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 감정의 쓰레기, 그 쓰레기를 내 가족에게 쏟아버려서 우리 가정이 악취나는 하수구가 되게끔 하고 있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이 감정의 쓰레기를 어디에 버릴 것인가?
우리는 그 감정의 쓰레기를 사람에게 치워버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감사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해소가 되고 그 나쁜 감정들이 다 쏟아지고 새로운 향기 나는 그런 향기차가 되어서 다시금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다른 사람의 나쁜 감정을 나에게 쏟아버렸을 때 그것을 다시금 정화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사랑의 그 5가지 언어 했잖아요. 사랑 탱크가 있다 그랬잖아요. 채워졌을 때 나눠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감정이 향기 나는 것으로 채워졌을 때 그 악취, 쓰레기차들이 나에게 악취 나는 쓰레기들을 쏟아부을 때 그것을 다 정화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난 후 도와준 사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노력도 수긍해 주는 게 중요하대요. 아, 그래, 내가 수고했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자존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자존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 너 수고 많았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격려해 주시는 것.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느라 자신의 수고와 재능을 과소평가하는 부류라면 감사는 낮은 자존감을 감추는 도구일 수 있다라고 소개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정말 잘해요. 진짜 잘해요. 그런데 나는 나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사는 거죠. 아까 설아 씨 얘기해 줬잖아요. 나는 이렇게 나쁜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다 내 잘못인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꼈다고 그랬었잖아요. 설아 씨도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많이 느끼고 많이 표현하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우리 설아 씨를 아는 분들이 대답해 주세요. 그런가요? 맞아요. 네, 맞대.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설아 씨가 나 자신에게는 그런 감사를 많이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실까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많이 표현하는 것처럼 설아 씨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나를 사랑한다. 이런 태도를 갖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감사로 자신에 대한 노력에 대한 적절한 인정을 밀어내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정말 아까 감사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쳤을 때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의 일맥상통한 내용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면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면 나에 대한 감사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한다. 나도 나를 감사한다. 라는 자존감이 채워지는 그런 것에서부터 일맥상통해진다고 여겨요. 강아지 사진을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귀엽죠? 이렇게 동물들을 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옆에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교회, 교우들을 봐도 감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이제 감사를 혼자 하면 힘들다, 실제적인 면을 아주 되짚어주는 그런 책인데요. 땡큐 파워라는 책이에요. 민진홍 작가님이 쓴 책인데요. 무슨 일이든 늘 하던 사람이 잘한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선도 그렇대요. 저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부정적인 걸 잘 봐. 오늘 뭐 이렇게 강의를 했잖아. 그러면 저는 강의가 끝나고 나면 오늘 진짜 엄청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아까 버벅거렸어. PPT에 그거 넣기로 했는데 내가 까먹었어. 그 말 내가 하기로 했는데 까먹었어. 이런 피드백이 저에게는 더 많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긍정적인 시선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비 클래스를 깊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뭐죠? 이렇게 골격을 만들어가면서 그래,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으면 나부터 변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시선을 보자. 어차피 우리 남편 같은 사람들은요, 그런 걸 세세하게 잘 못 보더라고요. 저는 세세한 걸 보지만 우리 남편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 우리 가족도 4명은 저부류고 1명만 이렇게 세세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세세하게 못 보는구나. 신경 쓰지 말자.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항상 감사한 삶을 살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상황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핵심은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아, 나도 그래야겠다. 나도 긍정적인 것을 더 많이 보려고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일기를 써봐라.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맨날 써라. 주변의 모든 일을 감사해라. 무엇이 왜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작성해라. 긍정문으로 써라.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라고 써라. 감사 요청 일기는 현재 시제로 현재 시제로 작성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모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라는 거죠. 오늘 맑은 하늘을 보고 내가 진짜 깊은 숨을 쉬고 싶은데 맑은 공기였잖아요. 맑은 공기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하래요. 공동체를 만들래요. 감사 공동체. 그래서 멤버를 만들어서 함께 감사하는데 매일 하나씩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우리 교회 멤버들과 하루에 감사 1개씩을 카톡방에 올리는 거죠. 1분이면 돼. 그래서 카톡방에 이제 올립시다 하면서 감사일기를 해봤어요. 21일간 진행하는 거예요. 감사일기를 해봤어요. 그러고 피드백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요양원에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감사일기를 이렇게 써봤어요. 그랬더니 한 10개씩 그냥 술술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손글씨로 쓰는 것보다 블로그에 좀 남겨야겠다. 그래서 블로그에 이제 쓰는 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고마워,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하고 몸으로 표현하기, 이게 저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진짜 웃긴데요. 저희 남편이 출근할 때 저 별로 이렇게 인사하고 기분이 나쁠 땐 쳐다도 안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수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감사일기 쓰면서 제가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쓸 게 없잖아요. 그럼 남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출근할 때,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이렇게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문 닫힐 때까지 잘 다녀와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습관이 들어지니까 가족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남편과 제가 정말 다툼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들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요거 지나갈게요. 진짜 감사일기 쓰면서 이렇게 변화할 수 있구나를 느꼈어요. 핵심 가치를 찾았었고 기질을 분석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 다중지능 가운데 8가지 중에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를 찾았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8가지 중에 난 뭐가 높지? 아마 학교 다닐 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패스했었거든요. SYL에서는. 어떤 지능이 높지? 그걸 찾았어. 그러면 그것을 다 활용해서 사랑의 언어에 담아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 존재 자체를 사랑의 말과 시간과 그리고 선물로 표현하고 스킨십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 봉사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다시금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내 삶에 감사로 피드백하는 거예요. 저는 제 삶의 감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오늘 하루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나의 환경이 의미가 있게끔 변환시켜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느꼈어요. 제가 이 음식을 건강한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신기했어요. 맛있네.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네 이런 것도 느꼈지만 제가 이렇게 습관을 들이고 그 CTCL이라고 이제 건강한 식습관 운동을 교회에서 막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서중환 앞에다가 이거 가마력센터 사업으로 냈어요. 일반인들에게도 이렇게 전도를 이걸로 이렇게 맛보여주고 가마력을 끼치겠다 이렇게 냈거든요. 건강한 식습관과 그리고 감사일기 쓰는 거 그리고 하루에 1분이라도 운동하는 거. 저는 플랭크 하루 1분 하거든요. 시간이 없다, 비가 온다, 핑계 못 대게 1분만 하는 거예요. 못하면 20초씩 나눠서 3번. 지금 1분 쭉 하거든요. 1분 하기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쭉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3가지를 꾸준하게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멤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1일씩 주기로 해서 21일 동안 감사를 나누는 그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감사 일기를 쓰시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말씀 묵상도 하는데 감사 일기를 거기다 덧붙이잖아요.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하면 행복해지고요. 내가 행복해지는 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 그 뭐지? 피조물이 행복해지는 것, 이게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내가 행복해지니까 정말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라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가 이제 가진 것들을 다 나눴어요. 핵심가치 나눴고, 기질 나눴고, 사랑의 언어 나눴고, 감사 나누었어요. 이것들이 버무려져서 여러분들의 사역에 활력이 되고 또 하나님께 또 영광되는 그런 삶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